참으로 부산 영락교회 우리 윤성진 당회장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영락교회 그 세미나실을 좀 내어주시면은 목회자 세미나를 하겠다고 요청을 한 이후에 참 편안하게 언제라도 이렇게 또 예배실 세미나실을 내어주셔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숫자가 많이 오지 않지만은 또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나누고 연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마절 준비 신앙, 이렇게 제가 우리 진정한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부산 가까이 있는 마산의 무학산 기도원 거기서 19살 총각 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지금은 창원이라고 하죠. 그 마산에서 진해로 넘어가는 그 왼쪽에 지금은 대림요업이라고 간판이 그렇게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타이루 도자기 이제 그 화장실의 대소변기 이런 그 타일 만드는 그 공장입니다. 거기에 그 열아홉 총각 때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12살 때부터 제 고향이 경상북도 상주군 거기서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시절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한 3, 4년 이렇게 신앙 방학을 하다가 그때 이제 그 후에 마산에 와서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신마산 창원대 교회라고 거기서 이제 그 당시 나종도 목사님이란 분이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락교회 강단이 원체 뜨거워서 강단에 서기만 해도 목이 탁탁 막힙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그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 전봇대 십자가, 빨간 십자가에다 포스터를 많이 붙였잖아요. 이제 그 전봇대 부흥회를 보고 그 창원대 교회, 그 교회는 또 그 철도 병원 안에 있는 교회예요. 철도 사고 나면은 그 병원에 다 그 입원하고 그런 병원이더라고요.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1월 2일부터 5일까지 지금부터 기억하는데 몹시 추웠습니다. 근데 부흥회 가는데 담요를 하나 싸집어주고 갔으니까 그 부흥회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게 이제 성령의 불이 왔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때 성령 세례가 제게 임했습니다. 그 부흥회를 마치고 교회 문 밖을 나오는데 천지가 변해 보이더라고요. 온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너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니라. 그 성령이 임하니까
제게 한없는 기쁨이 막 넘쳐나는데, 그야말로 예수에 미친 사람 같이 그 길로 이제 서점에 가서 성경책 한 권 사들고 노방 전도를 막 다니게 됐습니다. 그 마산에서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당시 마산에 이제 교방동이라고 하는 거기 이제 천막을, 방총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천막을 쳐놓고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불타는 마음에 이 개척교회 가서 전도를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낮에 전도하고 밤에는 그 천막 교회에 들어가서 자고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도 옆에서 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잠자는 가운데 그게 꿈인지 환상인지 산으로 가라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산으로 가라고 할까? 옆에 주무시는 꼭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한테 묻듯이 목사님 저한테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목사님은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눈을 부비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마산은 무학상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무학상 기도원의 주기철 목사님이 그 바위에서 100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 바위가 십자가로 갈라진 그 바위가 있어요. 지금 합동 즉 총회 기념관에 그 주목사님 기도하고 십자가로 갈라진 그 바위 조형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제 그 바위에 가서도 기도하고 일주일 이제 금식을 하는데 3일째 되는 날 그 무학상 기도원 이제 대성전 저 뒤에 의자가 있어서 그 의자에 이제 앉아 있는데, 이 비몽사몽가 낮이에요. 낮 환상에 일리더라고요. 제 앞에 하늘로 꼭 야고비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듯이 사다리가 하늘로 쫙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길 제가 그 사다리를 타고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갔죠.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성경을 이렇게 펴가지고 마태복음 25장 하면서 내려주더라고요. 이제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이라는 말씀까지 선명하게 들려요. 그 성경을 편채로 내려주시고, 그때 19 총각 때 그렇게 이제 그 받았던 성경, 또 마태복음 25장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 한 목회자로서는 이제 사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19 총각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나간 오늘에 와서 이제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게 하셔요. 이것은 이제 그만큼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온 것을 제가 영적으로는 감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 보세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요 그때는 마태복음 24장, 23장, 24장을 다 지난 그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 바로 주님 재림하실 날 가까운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10 처녀는 모두 신앙생활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죠.
이들이 말할 때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등불을 밝혔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처녀가 다 신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이 10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등은 무슨 등이고 그 기름은 무슨 기름인가? 이제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등보다 기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도 오늘 밤 말씀을 듣고 이 등의 기름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할렐루야.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희미한 등불을 밝혀놓고서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미나 참여한 목사님들이 몇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부르면서 세미나 참여한 목사님과 그 목사님도 눈시울을 붉히고 저도 마음속에 눈물이 나와서 세미나실에도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난과 한이 많고 눈물과 고통이 많지만 이제 바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제 신랑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면은 이제 그분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셔서 눈물도 걱정도 고통도 근심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신랑이 누구입니까? 방송실에 말씀을 띄워주시면 더 좋은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고, 이제 진정한 우리의 신랑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심판으로 오시는 분인데, 이제 준비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방금 말씀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등이 무엇인가를 제가 밝혀드려야 되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내 영혼 마음에 신앙의 등불을 밝힌 이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 여러분들의 영혼,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다시 오실 신랑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생명, 그 믿음의 등불, 말씀의 등불, 생명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기름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기름은요, 그 원어의 엘라이온이라고 하는 감람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신 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안에 있는 동산이 주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니 동산입니다. 횃불을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간 동산도 감람산입니다. 주님이 성천한 산도 감람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감람산의 감람유 기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도 감람산 앞에 주님의 발이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름은 감람유인데, 이 감람유 기름을 준비해야지 다시 오실 신랑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참으로 역사 깊은 교회, 뿌리 깊은 교회,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목회하신 교회. 이제 영락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실 날 때까지 남은 역사에 다시 오실 신랑 그리스도 예수를 많이 맞이하게 하는 그 역사를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이 한강 이남으로 에서 또 부산 경남 지역에서 영락교회가 큰 복음의 횃불을 이 신앙의 등과 기름의 불을 밝게 비춰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유는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종말 신앙 사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열 처녀가 다 등불은 준비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여기 보세요, 4절에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설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이 설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지 않습니까? 요 꺼져가는 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처녀도 등과 기름이 있었고 등불도 가지고 있었는데 꺼져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것은 따로 예배 기름을 준비해서 보충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정작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에 등불을 밝히려고 하니까 불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신학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자,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내 영혼의 말씀의 등불, 생명의 등불, 믿음의 등불이 꺼져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꺼져가는 신앙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은 점점 신앙이 해이해집니다. 술 취한 사람 같이, 마약을 먹은 사람 같이 신앙이 해이해지게 됩니다. 지금 그 징조를 보세요. 우리가 자랄 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목사님도 서울에서 신학 하시게 됐습니다만은, 저도 칼빈 신학을 하면서 매주 삼각산에 우리 학생들이 기도로 올라갔습니다. 그 삼각산의 기도 소리가 밤새도록 끊이질 않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김천인데
그 대한민국의 제일 초창기 시작된 기도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용문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산에 밤새도록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아니했고, 이 부산 감림산 기도원이나 전국에 제가 기도원마다 또 집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호남에 있는 남경산 기도원 김대성 목사님 원장을 있는 그런 곳에. 근데 지금은요, 그 용문산 기도원도 밤에 기도 소리를 들어보기가 힘듭니다. 전국의 유명한 기도원들 밤에 기도 소리 들어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기도원들마다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기도의 불이 꺼진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3년 동안을 영락교회에 보면은, 영락교회는 기도의 불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3년을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의 아주 지혜로운 그 장점이 성령의 불이 있는 목사님, 또 가족 치유 목회하는 목사님, 말씀 은혜가 깊은 목사님, 여러 방면으로 하여튼 하나님이 붙잡아서 쓰는 목사님이 있으면은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먹여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인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의 장점이 그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받은 분들은 다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가슴 속으로는 지금도 영혼이 울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여기가 이 두 단어가 예수가 십자가를 넘어가는 그 의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좀 깊이 다시 오실 신랑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등과 기름을 확실히 준비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목사님 광고한 대로 여러분들 교회 영락교회에서 1층 세미나리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또 그 일찍 오면은 1층에 실버 처치 그 식당에 점심도 주잖아요. 할렐루야. 목사님은 대접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보면은요, 오늘도 제가 식당에서 밥 먹는데 이게 추워 보이는지 사모님이 잠발 하나 줘야 되겠다고 금방 집에 가서 식사하고 좋은 잠발 하나 갖다 입혀주시더라고. 할렐루야. 박수. 할렐루야. 참 잠발 생각을 하니까 그 20대 이제 신학생 때에 워커힐 있는데 그 서울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용문산 출신 200만 수도사란 분이 그 있었는데, 밤새도록 갔던 그 기도원 뒷산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이광용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입고 온 잠바를 자기 입고 온 잠바를 잠바도 하러 없이 이제 기도를 다니니까 그걸 벗어가지고 나한테 입혀주더라고요. 평생 잊지 못했는데 오늘도 또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영락교회 사원님한테 또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시록 19장 8절 이하에 주님 맞이할 때 등과 기름 준비한 그 신부 처녀가 입고 있어야 할 옷이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제 깨달아 보면요, 이 세마포옷이 기름이고, 기름이 예복입니다. 그걸 다 같이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제 예복을 입은 자는 혼인잔치에 이제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 청함은 다 받는데 청함 받은 사람 중에 택함 받은 자가 예복을 입은 마지막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열처녀가 똑같이 등을 들고 교회는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만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약간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와야지 성경이 통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갈 길이 바쁘고 시간이 바쁘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기름. 등은 여러분들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믿음,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영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인가? 이제 제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을 누가복음 4장 18절 그 기름,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성령의 기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또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것이 흰 종이에 기록된 검은 글씨 말씀을 글씨로만 여러분들은 물론 당연히 안 알지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또 성령입니다.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성령 하나로만 보지 마시고 성령과 기름은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쉬운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이제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한맺힌 메시아 인식의 그 오해.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에 율법의 등을 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큰 실수는요, 총신대에 40년 동안 합동적 사당동 총신대에서 신학생들 가르친 김두석 박사가 수년째 종로가 백주인의 회관에서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그 박사님은 한평생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그리스도, 이사야와 그리스도, 아모스와 그리스도, 말라기와 그리스도, 구약 성도들은
십계명과 율법의 등불을 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누구를 예언했을까요? 바로 초림 예수, 따라합시다. 오실 예수, 오실 그리스도. 아멘. 예. 오실 예수,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의 그 등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이 죽으면은 구원받아 낙원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 그럼 지금은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큰 실수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메시아를 바로 그리스도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지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주가 누구라고요? 구주가 그리스도가 바로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구주가 메시아가 왔는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사람 예수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 사람 예수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거를 밝히니까 참나마도다, 네가 사람이면서 우리 동네 우리 아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자랐는데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너는 사람 예수잖아. 기껏 인정해 줘도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침례 요한이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믿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를 예수로만 믿으면 어린아이 초보신앙에 머물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제자들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입을 딱 다물으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은 이 온 우주의 비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가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그 보화를 8년 동안 찾았습니다. 8년 동안 찾아서 그 보화의 비밀을 다 써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그 보화는 찾아야 됩니다. 광부들이 막 땅을 깊이 깊이 파고 금덩어리, 진주, 다이아몬드, 보석 그걸 캐내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쓰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써도, 성경을 백독 천독해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면요 순간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안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눈으로 봐야지 밝혀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다시 오실 메시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걸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정작 메시아가 구유의 목수의 아들로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믿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자, 4절, 오늘 본문 4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결정적으로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의 이 큰 차이, 등은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에, 그때가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 그럼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 바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벌써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보라, 곡식이 무르익어 휘어졌도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수할 추수복음, 영원한 복음, 다시 오실 재림 강림 복음 전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여러 총각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이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영락교회 존경한 목사님을 내가 사실 영적으로 너무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제가 3년 동안 요 오면서 그냥 다니겠습니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저도 아끼면서 아무 데나 가서 아무에게나 전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따로 그릇에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등도 있고 다 불도 밝혔는데 있었는데 불이 꺼져가는 가운데 요 따로 예배한 기름을 보충해 줘야지 우리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럼 구약 율법 시대 때는 이제 초림 예수 오실 맞이할 준비할 말씀, 구유에 태어난 초림 예수,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어주러 오신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맞이할 준비 하는 말씀, 구약의 모든 선지자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따로 예비 기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면요, 이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왔다 갔잖아요. 벌써 왔다 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십자가 복음, 피 흘려준 복음,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맞이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 따로 그릇의 기름은 바로 재림 예수 맞이할 준비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제 전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대표적인 종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은혜의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요한과 똑같이 3000전 저 천국의 세계를 다 보고 왔습니다.
그처럼 바울에게는 한 자기가 가시라고 말하지만은요, 바울에게는 그 다시 오실 재림 그리스도 맞이한 계시록의 말씀은 바울은 못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명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사도 요한이 전하게 계시록을 펼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때를 따라서 이제 바울이 농사 때 복음, 씨 뿌리는 복음, 장성 가꾸는 복음, 이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제 앞으로 시대에는 사도 요한의 계시록, 주님 맞이할 준비 말씀, 추수복음, 종말복음,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 단장하는 복음. 할렐루야.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력 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받쳐 주의 제단 영락교에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들기 전에, 아담 하와를 만들기 전, 영원전 에베소 1장 4절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경륜하고 예정하고 섭리해서 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렇게 귀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에서 오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인성 예수님의 육체의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나오면서 그리스도 이름은 떼내버리고 예수만 붙잡고 있는 이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 이름이 박길찬이었듯이 우리 당장 목사님이 윤성진 목사님이듯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나셨으니 저는 그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엘로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로고스가 엘로힘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육신이 입을 때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거룩한 영, 성령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가 임신이 된 것입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였고
그는 또 23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썼던 것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출생됐을 때 났을 때에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은 에덴 동산 천지 창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고, 예수는 BC 4년 부유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때 사람이 형상을 가지고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이제 깊이 여러분들 듣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싶은 처녀들은 이제 수요일날 1시에 일찍 세미셀로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치겠습니까? 영락교회를 위해서 종을 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8시 반인데 자, 여러분, 자, 이제 5절 말씀. 오늘 5절. 신랑이 드디어 물어 다 졸며 잘세. 요거하고 한 가지만 더 알면 됩니다. 이제. 다 졸며 잔다는 이 단어는, 잘세라는 단어가 이 술 취했을 때 이성이 흐려진 상태. 저도 술 먹어봤습니다. 그 여러 총각 때 마살 때 어려 받기 전에 아주 술 먹고 아주 술이 취해가지고 모시면도 논에 빠지기도 해봤습니다. 술 취하니까 길도 불면도 못하고 모시면도 논에 빠져가지고 논에서 허우직거리고 막 그렇게 본정신이 아닌 상태. 바로 원어에 가추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두운 세력의 악한 영 세상 신에 잡힌 상태입니다. 눕다 잠에 떨어지다라는 뜻이며 술 취하고 나태한 상태. 똑같은 재림 사건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10절. 방송실이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10절 잘 들어보세요. 그 6절에 우리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말씀 중에 요 자지 말고라는 단어가 바로 가추도, 잘세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9절에서는 자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다시 보세요. 모든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단어가 빠진 경우가 없습니다. 그 문장이 없으면 그 앞뒤에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그리스도가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에베소 1장 2장에 오늘도 목사님들과 그 말씀 나눴습니다. 에베소 1장 2장 안에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단어가 17번이 나옵니다. 말 다 했죠. 신약성경 전체에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십자가 전에는, 여러분 십자가 전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예수만 나옵니다. 요건 십자가 전에 아직 십자가 피 흘려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인체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짐진 로마서 8장 3절 또 우리가 찬송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우리의 죄짐을 진 육신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예수로 말합니다. 요 예수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한 뒤에는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십자가에 너희들 죄짐지고 너희들 대신해서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시켰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시켰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이제 주자가 붙습니다. 주자가. 여러분들은 이 주,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 주자가 그냥 붙은 것이 아닙니다. 수만 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 예비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인간의 인체를 입고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33년 동안만 예수 인체 옷을 입는 거지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했을 때 드디어 이제 주자가 붙는 것입니다. 예. 그 주자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하러 오시면 자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주자가 4가지 5가지 구약에 하나님을 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랍비 선생이라는 말과 주자를 또 같이 사용했습니다. 부활 이후로부터는 이제 이 구세주, 이 구주, 이 구원의 전문 용어로 이제 전부 신약에 이제 구세주 주자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세란 말 하다가 이 꺼져간다는 말은요, 이 말 하나도 정말 사상은 가지고 있었는데 희미하게 무자하고 있어서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종말 복음의 재림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재림 복음을 무장히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신랑 그리스도 맞이할 그 등불이 이름을 람파스라고 합니다. 예수 확인, 신랑 그리스도 확인 등불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로다. 우리의 신랑은 바로 그리스도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 신부들로서 그리스도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람파스 신랑 확인 등불, 이것도 말씀의 등불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여기 9절에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와 너희 속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썰 것을 사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름 파는 자들에게 기름을 사야 되는데 이 기름 파는 자가 누구인가? 이 기름 파는 자가 바로 다시 오실 신랑 그리스도 재림 말씀 전하는 두 정인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이제 계시록 11장의 두 정인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대에는 이 두 정인 사역자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바로 그 두 정인 사명의 이제 예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자 보세요. 초림예수 2000년 전에 부유의 애기 예수 오실 때도 그 예수 맞이할 준비를 침례 요한이 시키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했잖아요. 반드시 초림올 때도 초림 예수 맞이할 준비시키는 종을 세웠고 재림 때도 재림 그리스도 맞이할 그 준비 두 정인들, 등과 기름 준비하게 할 종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겠는가? 이 깨어있으란 단어는요,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레고레오라는 단어는 정신 차리다, 주의하다, 조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요 단어는요, 에게이로로 하는 그 단어에서 파송되어 나왔습니다. 요건 이제 장터 시장마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침례 요한도 빈들에서 초림 예수 맞이할
마음의 회개를 시켜가지고, 길을 무슨 고속도로 길을 내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의 길, 죄를 회개시켜가지고, 회개해야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 길을 예비하게 해줬던 것입니다. 바로 두 증인들도 이제 이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다 잠들어서 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 깨워줘서 회개하고 재림 예수 맞이하는 그 준비하게 하는 신앙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이제 이 주의 종들이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구약시대 때는 초림 예수 오실 그 말씀 준비가 바로 따로 기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왔다 간 그리스도 예수, 2000년 전에 왔다 간 그리스도 예수, 지금 우리는 십자가 보고 은혜 복음을 믿고 우리 혼이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 복음시대, 십자가 복음시대에는 다시 오실 신랑 그리스도 맞이할 준비, 그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깨어서 기도해서 덤과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불을 밝히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 오실 때에 확실하게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한번 삼창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주여.